자, 우리가 우리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제 은혜를 받고도 교회에서든 또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려고 이제 많은 이렇게 노력을 이제 하지만 그러나 자주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또 우리의 자신을 볼 때가 또 있습니다. 반복하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 성장에 있어서 자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여러 번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생활의 그 열매는 맺지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마음을 굳게 지키지 못한 결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방해하고 노리는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과 또 마귀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지 않지만 유한한 존재이긴 하죠. 네. 그러나 그 존재가 세상을 또 이렇게 사람을 또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이 마귀의 궁극적인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냐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딱 지배를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아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죄악된 그런 생각을 이렇게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 죄악된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하죠.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우리 마음에 착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태반에 붙어서 자라나는 태아처럼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죄악된 행동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행동으로 그렇게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착상이 되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 그것이 자라나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스쳐가는 유혹은 한 번의 다짐으로 고개를 흔들며 떨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점점 떼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음은 더욱 어두워져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떤 것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삶은 점점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 역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도 설명해드렸지만 이 죄의 형벌과 죄의 지배라고 있어요. 우리 신학적인 부분이긴 한데 죄의 형벌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믿는 자는 죄의 형벌로부터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진노, 저주, 형벌 이런 개념들,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갈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예수님 믿죠? 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로부터 형벌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이길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던
우리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 하나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끌고 가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형벌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가 됐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죄의 지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도 있고. 네. 그러나 죄의 형벌로부터는 자유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죽어서 천국을 이루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죄의 지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서는 때로는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죽어서는 천국이 있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고 지나가신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가복음 6장 52절 우리 보면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 것이죠.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생활에 있어서 열매가 없는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 가지 우리 지켜야 될 것, 모든 지켜야 될 것이 여러분들 많이 있겠죠. 원칙들, 여러분들이 정한 기준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런 이제 원칙들이 있잖아요. 기준들. 나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뭐도 있고 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오늘 제목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자, 우리 옆에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켜라. 다나 마음을 지켜라. 주연아, 예진아 마음을 지켜라. 소연아, 다나 마음을 지켜라. 공원이 또 안 불러주면은 또 나중에 마음을 지켜라. 자, 여기 지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힘을 다하여 파수하라는 뜻입니다. 힘을 다하여 파수하라. 자, 우리 군인들이 성을 파수하는 것처럼 힘을 다하여 파수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적군의 왕이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수많은 적군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아군이 있는 성으로 쏜살같이 그렇게 달려갑니다. 이때 아군의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적군이 밀려온다. 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병사들이여 성문을 굳게 닫아라. 성벽 위에는 멀리서 다가오는 적군들에게 퍼불 활을 가진 궁사들을 배치하거라. 성벽을 오르는 적군들에게 떨어뜨릴 바위들과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준비하거라. 무슨 수를 써더라도 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적군이 성을 공격했을 때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온 힘을 다하여
성을 파수할 것입니다. 아군은 필사적으로 그 성을 지키는 것이죠. 그날 성에서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을 지키지 못하면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지키라는 것은 힘을 다하여 파수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들이 이 성을 파수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가 주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적군이 칼과 방패를 들고 아군의 성으로 쏜살같이 몰려와서 공격하듯이 나의 마음을 공격하라는 것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지배하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세상에서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네. 이런 걸로 우리 마음이 지배를 당해서 우리 삶이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질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뭐 TV도 있을 수 있어요. TV, 인터넷, SNS, 뭐 여러 가지 뭐 SNS들이 있죠. 네, 뭐 스마트폰 중독이고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 뭐 주식 중독도 있죠. 음란물, 술, 알코올 중독. 더 나아가서 이제 마약까지 이제 있기는 한데 처음에는 이렇게 재미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좋습니다. 재미와 뭐 자극과 쾌락이 또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자꾸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중독이 되어 가는 것이죠. 네. 이렇게 중독이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중독된 그 사람의 그 삶은 점점 더 그렇게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창조적인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또 우리 성격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예민해져요. 게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방해하고 그러면은 아주 이렇게 예민해지고 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자, 뭐 쉽게 빠지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게 뭐 여러분들은 이제 안 그러시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TV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집에 TV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한 15년째 TV가 없습니다. 20년인가요? 네. 그래서 3퇴 아시나요? 여러분 3퇴? 네, 이거 3퇴. 퇴근하고 텔레비전 보면 퇴부한다. 막 이런 뜻이죠. 근데 어쨌든 뭐 TV 뭐 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자신이 좀 연약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이 연약한 게. 그래서 뭐 게임일 수도 있고 도박. 이게 도박이라는 것은 뭐 크게 뭐 카지노 가서 뭐 그런 도박은 안 하겠지만 이게 아주 얼마나 인터넷에 요새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중고등학생들도 요새 도박을 해요. 뭐 토토나 뭐 여러 가지 이게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네, 그렇죠. 뭐 주식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게 되면은 이것도 중독이 돼요. 한번 됐다 이렇게 되면서 그게 한 번만 끝날까요? 딱 끊을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술, 담배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에 딱 끊을 수 있을까요? 한 번 하게 되면은 접하게 되면은 또 하고 싶어져요. 사탄이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하고 싶어집니다. 네. 게임과 이런 도박들, 술, 뭐 SNS, 뭐 여러 뭐 채팅들도 많잖아요. 무슨 오픈 채팅,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점점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해요. 재밌네. 외로웠는데 괜찮네. 그러다가 일상이 깨져버려요. 이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일까지도 이제 막 별로 하지도 않고 이거에만 막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점점 한 잔이 어떻게 되죠? 한 잔만 되나요? 한 잔 먹으면은 2잔이 됩니다.
두 잔 먹으면은 한 병이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과자가 우리 옆에 딱 있어요. 네, 맛있는 과자가 있는데 여러분 딱 하나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네, 나는 무조건 오늘 이거 하나만, 맛있는 과자 여러 개 있어요. 하나만 딱 먹을 거다. 안 됩니다. 가루까지 다 이렇게 다 찍어서 다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한 잔이 안 돼요. 네, 한 병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서서히 내 뇌에는, 내 몸에는 이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생각나요. 그리고 점점 알코올에, 술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도박도 똑같고 이게 다 비슷한 원리예요. 그 가운데 사탄이 또 방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점점 이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은, 세상은 이렇게 방해를 해요. 자신의 연약한, 자기가 중독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중독되게 만들어요. 자, 저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렸을 때 게임에 중독이 됐었어요.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꿈에서도 막 게임이 막 이렇게 그려져요. 꿈에서도. 네. 그리고 얼마나 성격도 이렇게 더 안 좋아지고 삶이 일상이 망가지고, 네. 이 빠져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의 기도와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폐인이 됐을 것 같아요. 폐인이. 네. 자, 요새 기사들 보면은 요새 점점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 막 자극적인 거, 막 영화도 막 죽이는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중독되어서 보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정말 막 죽이기도 하고 점점 그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네. 가정도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파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착상되었던, 지배된 죄들이 있나요? 네, 혹시 그것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되었던 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회는, 진실된 회개는 우리의 마음에 착상된 꿈틀거리는 그 죄들을 떨쳐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그런 간절한 상한 심령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왕성하던 마음의 부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간절하게, 주님, 내 마음에 이미 착상되어 있는, 그런 중독되어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일상이 깨지고 참 이렇게 떨쳐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금 순결한 마음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학생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자주 빠지는 것, 중독되어 있는 것, 그것들이 있다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또 막 이렇게 방해를 해요. 일상이 깨지고 망가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다면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먼저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착상되었던 것들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며 나아갈지 우리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세상의 유혹이 올 때마다, 악한 생각들이 들 때마다 우리가 악한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그것을 또 막 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어요. 사탄이 막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생각과 협상을 하면 안 됩니다.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능히 대적해야 됩니다. 네. 생각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 그 생각과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능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외쳐야 하는 것이죠. 사탄의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쳐내야 됩니다. 사탄의 생각이 마음에 착상되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빨리 분별해서 떨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제가 참고 구절을 했었네요.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네. 기록되었다. 말씀으로 이기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우리가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네. 마음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사탄의 마귀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방해가 없구나. 그런 존재가 없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못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으로 선포를 못 하는 것이죠. 그냥 뭔가 넘어가기도 하고 협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악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싸울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싸울 것 같은데 이 말을 하거든요. 진짜 싸워요. 야 이거 진짜 싸우는구나. 근데 탕탕탕 싸움이 있어요. 이렇게 막. 설마 이 말을 하면 싸울까 이게 있거든요. 그냥 저는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책망, 또 지적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그냥 얘기한 건데 근데 이게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근데 감정은 또 안 좋아요. 감정은 안 좋으면서 막 악한 생각이 떠올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과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둬야 된다. 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암송 구절을 우리가 외우고 성경을 붙잡고 저도 이번 주에도 계속 시편,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또 시편 119편을 쭉 다 읽는데 소리내서 또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네,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읊조리면서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네, 좀 이렇게 읊조리면서 읽으면 참 좋더라고요. 네, 소리내서 말씀에 있는 거. 우리 주일학교 이제 아이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뭐 다른 거 뭐 행사 뭐 여러 가지 뭐 해야겠지만 그냥 이 말씀 하나를 성경책 하나를 자기만의 성경책을 가져서 이 말씀을 파고 들어야 돼요. 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꾸준히 우리 이제 앞으로도 순모임 하면은 교제도 하지만 우리 성경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숙제도 좀 내야겠죠. 네. 그래서 숙제 있으면 좋아요. 숙제가 말씀도 읽고 책도 읽고 교리책도 읽고 좋은 책들도 읽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계속 읽고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냥 미지근한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잖아요. 작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작은 능력, 적은 능력, 가진 게 별로 없다, 부족하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은 교회예요. 다른 건 없지만 말씀을 붙잡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충성된 교회로 아주 칭찬을 받았어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7교회 중에 책망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아주 그냥 작은 교회인데 보잘것 없어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기도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악한 사탄의 영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위해서도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날마다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또 구체적인 실질적인 좀 방법이 무엇이냐?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첫째가 무엇이라 그랬죠? 말씀과 기도. 잘하는 것이지만 이게 유일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에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죄에 빠지기 쉬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약한 뭐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 뭐 TV도 한번 보면은 그냥 예전에 주구장창 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TV 한번 보면은 딱 30분 알람 맞춰서 30분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절제할 수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프로들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익한 프로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세대주의나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뭐 TV를 깨고 뭐 다 핸드폰, 그거는 극단주의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TV를 통해서 뭐 스마트폰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통해서 좋은 유익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에게 연약한 거, 중독이 될 것 같다. TV가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일상이 깨질 수 있고 내 삶이 망가질 수도 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나? 절제가 안 돼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에 확실하게 끊어야 됩니다. 나 줄일 수 있어. 술을 줄일 수 있어. 담배를 줄일 수 있어. 도박을 줄일 수 있어. 줄일 수가 없어. 내가 그것이 약하다면은 줄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서서히 더 중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지막 한 번만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만 또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확실하게 끊는 것이 중요해요. 네. 한번 끊으면은 금단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나아갈 때 점점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한다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TV를 없앴잖아요. 한 20년 된 것 같은데 20년 됐나? 주나? 저 20년 TV가 없죠. 그래서 없으니까 뭐를 보냐면은 책을 더 봅니다. 책장에 있어요. 책을 더 보게 돼요. 네, 책 보는 거 맞지? 책을 더 보게 됩니다. 네.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나중에는. 네. 여러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거. 자, 만약에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하지도 않고. 왜냐면은 어떤 분들이 많이 와요. 연락이 와요. 이게 궁금해서. 주식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분은 예전에 퇴직했는데 퇴직금으로 이 주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막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퇴직했을 때 퇴직금으로 이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때는 잘. 그때 막았더니 목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이 주식도 물론 이제 뭐 재테크 뭐 잘하시는 분이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하게 되면은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는 것이죠. 오늘 얼마나 올랐나? 어이구 이게 오늘 떨어졌네. 올랐다. 아싸. 뭐 그냥 철렁하고 계속 어떤 분은 뭐 어린이집에서 뭐 일하는데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애들을 봐야 되는데 주식을 돌보고 있죠. 이게 이렇게 점점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 번에 끊고 나아간다면은 더 우리에게 창조적인 일들, 또 좋은 일들을 또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가장 빠지기 쉬운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에게 빠지기 쉬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마음의 미끄러짐이 올고 올 불행한 결과를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이제 찾아오는 그런 착상되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착상돼서 정말 불행한 결과가 일어나는 불행한 결과들을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내가 이게 중독되었을 때, 게임이든 뭐든 중독되었을 때, 우와, 이게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겠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미리 불행한 결과를 좀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중독되어서 타협하고 나아갔을 때, 이런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미리 내다보는 것이죠. 네. 이렇게 미리 내다보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통제력을 또 유지하는데 또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술과 도박과 게임으로 인해서 와, 내 삶이 이렇게 파괴가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교회에서도 이간질하고 그다음에 서로 사소한 걸로 싸우게 합니다. 사소한 걸로. 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일이 커지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이 커지게 만들어요. 막 폭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요. 막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는데, 그래서 이게 관계를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 관계를 흔들어 버려요. 아주 이간질도 있고, 관계를 아주 사소한 거에, 말 한마디에. 그래서 우리가 말의 힘을 배워야 됩니다. 한마디에 이렇게 되면서 엄청 크게 만듭니다. 확장을 시켜요. 네. 그래서 와, 이게 이대로 가면은 점점 커지겠구나, 일이 커지겠구나, 그걸 생각을 빨리 미리 내다봐 보면서 빨리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된다. 둘째는 무엇이었죠?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을 제거하라. 세 번째는 뭐였죠? 악한 생각들이 가져오게 될 불행한 결과를 미리 생각해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힘을 다하여 파수하는 것입니다. 지키며 나아갈 때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4장 23절 잠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대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네, 한 4,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쭉쭉 자라나는 것이죠. 네.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뿌리를 내려서 쭉쭉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착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착상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붙잡아야 돼야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방법으로 또 나아가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은 거룩한 열매를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마음을 지키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 무엇이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번 한 주도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가 입에서도 말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정말 살리는 말, 힘이 되는 말, 축복의 말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